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따뜻한 초청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는요, 세상의 단순한 어떤 휴식과 같은 그러한 초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다양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있으며, 또 건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 앞에 다가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어려움 등 각자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지치게 되고, 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무게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때로는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초청하셔서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들은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요. 힘겨운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짐진 자의 길이 참으로 길기 때문에, 또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삶은 힘들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민족도 없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프랑스 파리에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한 가이드분을 만나서 그러한 경험들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께서 한국 분들이 그 파리의 레스토랑을 오게 되면 순간 인종차별을 느꼈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급하게 가이드를 찾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체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빨리빨리에서 오는 문화에서 그 문화적 차이로 오는 해프닝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어떻습니까? 웨이터의 손을 돕기 위해서 다 먹은 접시들을 스스로 다 정리해서 접시를 포개 놓는다든지요. 그렇게 포개 놓았을 때에 유럽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희 음식이 너무나도 형편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접시 뒷면까지 다 닦으라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로 접시를 다 포개 놓는다라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정찬 요리가 나왔을 때에 다음 식사가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나가는 웨이터들을 불러서 다음 음식을 빨리 달라라고 한다든지요. 또 돈 계산이 느린 그런 유럽 사람들에게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계산서를 가지고 문 앞에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 식당을 가장 형편없게 느끼는구나 라는 그런 오해로 인해서 잔돈을 집어 던진다든지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우보천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우보천리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자 하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다양한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관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나에게 다가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과 각각의 다양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지치고 혼자서 감당치 못하는 그런 힘든 무게를 느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오라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거운 짐에서 바로 성도의 삶을 빼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가는 자는, 예수께로 나가는 자는 바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생은 죄의 와중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범함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법으로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대신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적인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그 형벌이 주는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아울러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안식은 값없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고 도저히 세상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적인 은혜로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그의 평강과 위로는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지는 멍에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억압과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쉼을 주시는 멍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멍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기가 자신의 멍에를 지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어떠한 멍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기쁘게 짊어지신 멍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내 멍에는 쉽고 라는 그 단어가요, 내 멍에는 편하고 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 성경에 보시면 내 멍에는 너에게 알맞다, 알맞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2마리의 소를 멍에에 묶었습니다. 한 마리는 경험이 아주 많은 강한 소였고요, 다른 한 마리는 아직 어린 소였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 소가 멍에 매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 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멍에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소가 짐을 대부분 지고 천천히 걸으며 어린 소를 도왔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어린 소의 멍에는 그 멍에의 무게에 익숙하게 됩니다. 또 강한 소와 함께 밭을 잘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도, 예수님께서도 우리 삶의 강한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메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회심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일평생을 바친 것도 그가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의 멍에를 맨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는 멍에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메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어려워 보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쉬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짐은 너무나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할만하다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세상이 재미납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즐겁고요, 보람이 있습니다. 또 은혜가 넘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동일하게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의 초대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바로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초청 가운데에 내가 응답하여서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한 아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루는 큰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는 너무나 두려웠지만요, 아버지가 두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안전하게 데려가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이는 아버지를 믿고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영적인 존재이지요. 사람은 믿음과 희망과 그리고 사랑을 잃으면 곧바로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부여잡고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랑까지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배운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배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배움의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그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에 세상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짐이 너무나도 가볍고 그 멍에가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일생에 거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어떠한 사람은 선한 일 가운데에 또 어떠한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악한 것에 저들의 삶을 거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공이 보람을 느끼고 또 때로는 후회를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혹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스스로 삶의 방향이 과연 옳게 가고 있는가, 삶의 방향이 바른 것인가, 삶의 표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럴 때의 세상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지 않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방향 감각을 다시금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특별히 오늘 첫 걸음을 한 우리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삶이 생각하는 그러한 행복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의 행복은 너무나 다른 그러한 삶을 살지요.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이제는 그 발걸음이 결코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나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행복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 함께 더 찬양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첫 발걸음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가 주님 손을 잡고 일어날 때에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짐의 무게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손을 꼭 부여잡고 세상에 근심된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길 원할 때에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행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과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재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이 주님 손 가운데 꼭 부여잡게 하시며 그 손 절대 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신없이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스스로의 삶의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느끼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참된 쉼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며 이 발걸음이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성령의 강권하심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상의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